찬송가 336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마지막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21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줬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성숙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요.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편지를 계속 읽어가다 보면 그들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상태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는 온전한 것처럼, 이미 성숙한 것처럼, 그리고 어제 8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왕이 된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다 아는 것처럼, 또 우리가 완전한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착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다시금 발견하고, 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다시 온전함으로 바꾸어가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들이 분명히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9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그랬습니다. 생각하였다라는 것은 깊이 묵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말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생각 없이 말한다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왜 너는 생각 없이 말하니? 라고 말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말할 때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그 말이 듣는 사람에게 어떤 말이 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우리의 말들이 듣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말이 될 수 있고 위로의 말이 될 수 있고 사랑의 말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왕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그랬습니다. 끄트머리라는 것은 가장 미천하고 가장 낮은 곳, 보잘것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어지고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위치에 자기가 있다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어리석은 지혜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하지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굶주렸고 복음 때문에 매를 맞았고 복음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온갖 모욕과 비방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더라는 거죠. 더욱더 힘써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을 헌신하고 수고하기를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 어떠했다라는 것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쳐서 더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고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는 모습들만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모욕을 당해도 주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복음 때문이라면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왕 같은 자리, 대접받는 자리, 인정받는 자리, 박수받는 자리, 그런 자리에만 서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찌꺼기는 말 그대로 쓰레기 같다라는 겁니다. 자기는 그런 처지가 되기를 꺼려하지 않았더라는 거죠.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게 아니다 그래요.
너희한테 이 편지를 쓰는 건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 이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스승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없다라는 거죠. 바울은 자기가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정말 복음 안에서 그들을 낳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자녀 같기 때문에 지금 이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바울의 이 편지를 보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굳이 나한테 이런 이야기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나한테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복음으로써 그들을 낳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아버지 같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훈계하는 이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나에게 내가 듣기에 기분 좋은 소리, 정말 복된 소리, 내가 은혜가 되는 말씀만 들으려 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를 책망하고 나를 권면하고 때로는 나를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들 듣기를 더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서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16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럽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나를 본받아라 그랬습니다. 참 쉽지 않은 말을 바울이 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야, 아빠만큼 돼야지, 엄마만큼은 돼야지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나보다 나아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너는 아빠보다는 나아야지, 너는 엄마보다는 나아야지, 이렇게 말할 때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 안에서 자신은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복음 안에서 자신은 물론 완전하다, 의로운 것은 아니지만 부끄러운 것이 없기 때문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아빠를 본받아, 엄마를 본받아 말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면 그 이유는 이런 마음이겠죠.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부끄러운 것이 없을 때 나를 본받아라 말하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7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럽니다. 디모데를 보낸 이유는 새로운 것을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했던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라고 디모데를 보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새로운 것을 듣고 배운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잊어버렸던 것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 우리가 그대로 하지 못했던 말씀들을 다시 깨닫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려고 더욱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내가 알아야 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그 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 저는 잘 몰라서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몰라서 못한다기보다 그 말씀을 잊어버렸고 들었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말씀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더욱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어떤 상태였느냐? 18절 봅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다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이들은요, 바울이 다시 안 올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아무것도 몰랐었는데, 복음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성령의 의사가 무엇인지도 몰랐는데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들었고, 바울이 기도하고 그들이 바울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사모함으로 인하여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졌는데, 온갖 은사를 받았는데 이들이 교만해졌다라는 거죠. 어제 드린 8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왕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제 드렸던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고 있느냐? 이들이 교만에 빠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항상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추하고 악하였지만 십자가의 복음이,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셨고 능력을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주신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겸손함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말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말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에 빠져도 입만 동동 떠다닌다라는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 말을 들었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라는 말이겠습니까? 말은 잘한다라는 것이죠. 말은 잘하는데 실상 그 삶 속에서 세상의 사람들이 본받을 것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보고 깨달을 것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말만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이 고백되어지고 증거되어질 수 있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라고 오늘 4장의 말씀을 끝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설 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닮아가려고 힘써야 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뭡니까?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 그 십자가에 내가 죽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주신 능력 가운데 살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가신 그 길에 한 걸음 더 가까이 주님과 같이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아가려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을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될 것인가? 고민하고 또한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이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주님께서 다 주신 것임에도 우리가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갔습니다. 교만하여졌고 그리고 내가 전부인 것처럼, 내가 최고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며 자녀를 훈계하듯이 보냈던 이 말씀을 다시금 우리가 들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새로워져야 될 것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하루 세상에 나아가서 바울과 같이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어 기도드리는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깨어 주님 앞에 기도드리며 새롭게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